사랑하는 산성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거울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지요? 처음에 그 아이는 거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웃고 있는 얼굴이 누구의 얼굴인지 깨닫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 그 얼굴이 자기 얼굴임을 깨달은 아이는 나야 나라고 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의 얼굴을 비춰주는 거울처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탕자 이야기를 하려면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는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네덜란드 출신 성직자로서 하버드 대학 신학부 교수로 있었습니다. 이분이 우연한 기회에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의 탕자의 기양이란 제목의 한 그림을 우연히 보게 되지요.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이 비유의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고 아버지는 두 손을 아들의 어깨에 얹고 따뜻하게 포옹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나우엔은 그 그림 앞에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림이 신비스러운 빛에 완전히 사로잡혀버립니다. 그는 러시아에 있는 박물관에 그 그림의 원본을 있음을 알고 거기까지 단숨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 그림을 지켜봅니다. 나우엔은 그림을 통해 여러 가지 진리를 깨닫고 또한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우엔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손길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결단을 이루게 되지요. 그는 그 길로 곧장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가 장애인을 위해서 한평생 봉사하며 삽니다. 그는 장애인을 섬기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처음 했다고 그의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탕자의 기양,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에는 몇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빛을 비추듯이 저기는 5사람이 있는데 3사람을 향해서 환하게 비추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입니까? 왼쪽에는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과 그 아들을 품어주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또 나머지 한 명은 누구인지요? 제일 오른쪽에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첫째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둘째 아들은 자녀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지금 당장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잘못 중에 최고의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또한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아버지 재산을 다 날리고 다시 집으로 온 둘째 아들의 비참한 모습이 나옵니다.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형이 입고 있는 겉옷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날리고 몸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집 나가서 아버지 재산 다 날리고 돌아온 천하의 불효자식 둘째 아들은 아버지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허리를 몸을 굽혀서 두 팔을 벌려서 아들을 꼭 안아줍니다. 그에 비해 옆에 있는 첫째 아들을 살펴보십시오. 뻣뻣하게 서 있을 뿐입니다.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손을 벌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첫째 아들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얼굴과 전혀 다른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마치 분노하고 화가 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비유에서 탕자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답을 한 것 같습니다. 2명의 탕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둘째 아들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맏아들 탕자입니다.
하나는 집을 나가서 탕자이고 하나는 집 안에 있으면서 탕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으나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맏아들은 본래 탕자가 아닌데 동생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권유를 외면하면서까지 지금 문 밖에 서서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맏아들 탕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맏아들이 탕자가 되었을까요? 첫째 아들은 매우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충성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반면 매우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첫째로 충성된 자에게도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충성된 자에게도 함정이 있습니다. 본문 25절 이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까이 왔는데 집안에서 악기 소리와 또 춤을 추는 소리가 들리지요. 그래서 종을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유산을 나눠 가지고 먼 타국으로 떠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밭에서 큰아들이 있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큰아들은 최소한 자신의 삶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란 의미를 내표하고 있습니다. 평생토록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사람들에게 늘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커다란 영적 함정이 되는 것을 몰랐던 것이 비극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 30절의 말씀을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큰 아들은 둘째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말하는 것을 보면 소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동생에 대해서 뒷조사를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충성된 큰아들이 범하기 쉬운 심각한 영적 우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는 무서운 함정입니다. 이로 인해 동생을 판단하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가장 격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세리와 창기들이 아니라 바로 세리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를 힐문하고 비판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적한 큰 아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율법적으로 의롭게 행동하였습니다. 자신들은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며 살았습니다. 스스로를 어렵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자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기성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일로,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일로,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은 물질로 봉사하는 그것으로 스스로 주님께 빚진 자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처럼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시리에 빠지도록 사단은 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까? 혹시 큰 아들처럼 자기 의리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일에 충성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살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살펴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내 안에 주가 없고 나만 살아있다면 큰 아들처럼 자기 의에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아들의 영적인 비애가 바로 여기서 비롯되어집니다. 또한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심해야 할 사단의 함정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날마다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이 시대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 주님의 기뻐하시는 산승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충성된 자녀에게는 반드시 자기를 제어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절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오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열에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밭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종의 이야기를 듣고서 집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하신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복음을 알지 않고 율법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제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자제력을 잃어버리면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큰 아들의 성숙도였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내 16만여 명의 교도소 수감자들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유를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자제력이 부족해서 범죄한 경우가 92%에 달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겪는 대부분의 불행은 자제력 부족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이 자제력이 없어 패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것을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어느 여직원이 빈민가에서 일하게 되었답니다. 그곳에서 12살쯤 되는 어린아이를 알게 되었는데 그 아이는 소아마비를 앓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 아이를 보고 나서 매우 불쌍한 생각이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동정이 갑니다. 아이가 걸을 수 있도록 무엇인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먹어집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시내의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의지할 곳 없는 소아마비 소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호소합니다. 의사는 마음에 감동이 되어 즉시 그 아이를 수술해 보겠다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수술은 매우 오랫동안 계속되었지요. 소년의 회복을 위해 정성을 다했고 의사와 후생국의 여직원은 둘 다 열심히 걷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마침내 소년은 같은 토래의 아이들처럼 걷기도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중년부인이 된 후생국 직원이 길거리에 우연히 그 의사와 마주치게 되었지요. 의사는 자기네 집에서 가서 차라도 들자고 했습니다. 그들의 많은 대화가 오가는 동안에 자연히 그들이 사랑으로 관심을 가졌던 옛날 그 소아마비 소년인 아기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희리한 소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고 의사는 물었습니다. 그는 지금 성인이 되었겠죠. 네, 그는 지금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동안 두 분 다 소식이 끊겼습니다만 지금 그는 뭘 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은 지금 자라서 뭐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사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럼 과학자? 아니요. 부인은 매우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살인자로 형기를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초우 박사님, 우리는 그에게 걷는 법만을 가르치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걸어야 할 곳을 가르치는 것을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9가지 열매를 맺히길 원하는데 그 마지막의 열매를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그것은 바로 절제의 열매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우리 옛말처럼 절제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사탄의 올무에 던져놓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절제하지 못하고 먼저 객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단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에도 격분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의 산성의 가족 여러분, 정말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충성하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말하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사람, 봉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은 주시는 은총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본문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정말 동생에 대한 염려보다는 그에 대한 물질에 대해 더 중요한 가치를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아들의 행실은 나빴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 아버지께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줄 알았다는 것이지요.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큰 아들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큰 아들은 성실하였습니다.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충성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의 이미지 안에서 우리들의 자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 차가워진 사람들, 냉소적으로 옆집의 사람의 얼굴도 모른 채 2,000명이 넘는 산성교회 성도들, 타 동산들의 성도들에 대한 관심도 없는 채 잃어버렸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릴 때 이 큰아들 마음속에는 동생을 찾은 기쁨보다 자신이 지난 공적을 따지는 마음이 불리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생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차갑게 냉소하면서 분노합니다. 그 분노는 아버지의 섭섭함에 대한 분노와 동생의 허랑방탕함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어떤 나루토에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강줄에는 과일과 채소를 가득 담아 가지고 있었지요. 그때 한 여인이 발을 헛디뎌 그만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배의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몸부림침을 칩니다. 그러나 성객들 가운데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여인은 한참을 버티다가 몸에 힘이 빠져 물속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침 선장이 달려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난 후 선장은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여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요. 그러자 승객들이 이구동성으로 투덜거립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우리 과일과 채소는 어떻게 하냐고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재물에 있는 것처럼 큰 아들의 관심은 동생이 가지고 갔던 유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둘째 아들이 가지고 갔던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지금도 생명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바로 잃어버린 양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잃어버린 그 아들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더 소중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습니다. 생명이 소중한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아버지는 결코 둘째 아들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큰 아들에게도 달려가서 사랑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더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결국 다 내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대 시대에도 그것도 중동 지역의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다 말고 밖에 나가서 아들에게 들어가자고 부탁하는 결코 없습니다. 손님들에게 결례가 되는 일이지요.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건의를 다 벗어 던졌습니다. 체면도 다 던져 버렸습니다. 저도 또한 아들 둘이 있습니다. 저는 첫째 아이 예찬이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둘째보다 첫째 아이를 더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이는 제 마음을 잘 몰라주는 듯합니다. 아빠 엄마가 늘 동생만 사랑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듯 합니다. 네가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네가 부모된 그 마음으로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자녀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다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자녀들의 미래도, 이 한반도의 미래도, 이 세계의 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우리 얼마나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까?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견디기 힘든 사정만 있어도 그냥 주저앉아버린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모든 영광과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으로 손바닥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새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걷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점수판 관리인이 아닙니다. 내가 봉사활동 조금 더 하면 점수 올려주고 잘 안 하면 점수를 깎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집에서 발장을 끼고 앉아서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와서 용서를 빌기를 기다리는 가부장적인 아버지도 아닙니다. 자녀를 향한 한없는 사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영원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쁘고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의 성도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녀의 가치를 회복하지 않으면, 자녀의 기쁨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의만 남습니다. 공로의식만 남게 됩니다. 그처럼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만이 평가받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경건한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셨습니다. 자녀의 참된 가치를 회복하는 우리의 산생의 가족 성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잃어버렸던 아들을 위한 잔치가 그들만의 잔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산성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